헌신을 한다 할 때도 헌신의 자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대상이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헌신을 하거나 어떤 신앙의 그 행동들을 하다 보면 그 행동이나 헌신의 내용, 어떤 과정,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게 된 나머지 하나님을 빠뜨리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한다 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과 내용대로 그 계획과 내용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그 계획과 내용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얼만큼 비우고 하나님의 내용과 계획을 따라가는가를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결정한 것들에 하나님을 요구하고 끌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연약함이나 그러한 어떤 작은 불신은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리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버스 타고 기차 타고 50m 걸어서 갈 건데 버스 탈 때 제때 오게 해주시고 기차 탈 때 기차값 50% 할인해 주시고 걸어갈 때 햇빛 비치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을 수 있다는 거죠. 걸어가는 중에 만나고 걸어가는 중에 보고 걸어가다 지쳐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생각하고 준비해서 가게 하시려고 한 건데 우리는 여지없이 버스 타러 갔을 때 버스 제때 와서 타고 기차 탈 때 50% 할인되고 그 다음 남은 10m 걸어갈 때 햇빛 안 비치게 해주셔서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프레임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중심이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면서 하나님을 거기에 요구하고 맞추는 그런 신앙관, 자칫 좀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런 신앙관이 우리를 이렇게 덮기 시작하면 신앙은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땐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은 멈춰야 될 때고 돌아봐야 될 때고 기다려야 될 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대답하기 싫으시죠? 안 가져요.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안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안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못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왜 저를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계시긴 한 겁니까? 없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새벽기도 안 해서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헌신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는 늘 하나님 중심에 놓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로 적용적이고 실질적인 신앙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또 나 자신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하면서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을 믿음으로 잘 해석할 수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거뜬히 감당해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여정과 주님의 계획을 좀 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거기에 우리를 계속해서 비우거나 채우거나 맞추거나 헌신하거나 기다리거나 해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분이 갖고 가신 섭리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삶도 주어진 현실도 우리가 해야 될 헌신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에 이제 순모임을 하시게 되잖아요.
순모임을 하고 큐티를 나누고 할 때에도, 또 혹은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도, 또 내일부터 삶을 살면서 어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중심에 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좀 더 알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란 뭐냐?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어나야 될 이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오랜 시간 동안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현실 안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외로움과 자괴감과 그 밖에 어떤 한계와 어려움 속에 부딪힐 때,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일어나 빛을 비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뭐로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한다고,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되게 쉬운 말이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빛이시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빛을 비추십시오. 그러면 네, 반짝반짝 그렇게 하면 비춰지나요? 하나님 그거 누가 모릅니까? 비춰지고 싶지? 하나님 빛이신 거 그 머리로 알겠고, 내가 빛을 비추는 축복된 빛의 자녀인 거 알겠는데 세상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기에는 여력이 없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학점 하나 따기가 힘들고, 회사에서 업무 하나 보기가 힘들고, 아침에 자녀 한 명 씻겨갖고 학교 보내기는 것도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어디 가서 무슨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근데 빛을 비추라라는 이 이야기는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해라가 아닙니다. 그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저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 세상에서 빛을 비추십시오. 그럼 보통 전도, 아니면 어떤 이렇게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 뭔가 이렇게 밝은 일을 하는 것, 의미 있는 일로 나를 드리고 이렇게 소모시키고 헌신하는 것, 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라는 말은 너 이제 뭘 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야, 너 내 자녀인데 뭘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을 비춰라, 그 얘기는 빛이자 영광인 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믿어라 라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헌신이나 공로나 어떤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오늘은 그렇게 적용을 좀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지금 전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지만, 너희들이 채찍에 맞고 있지만 그 노예 생활에서 번 돈을 조금 더 아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 지금 그런 이렇게 이렇게 저차원적인 행동 하나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빛을 비춰라
라는 이야기는 너 나의 자녀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몇백 명 동안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살고 있는 나의 자녀들아, 이제 그 신음 속에 고통하고 절망하지 말고 빛을 비추는 자녀로 나를 바라보고 믿고 내 안에 거해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빛을 비추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빛을 비추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순에서 모여서 이렇게 삶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성도들끼리 삶을 나누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순모임 하고 나면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결론이. 한 5가정이 나눔을 했는데 저희는 아직도 이렇게 빚진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서 기도 부탁드려요. 저희는 저희 아이가 계속해서 아토피가 낫지 않는데 기도 부탁드려요. 저희는 회사에서 그 핍박하는 뭐가 있는데 계속 그런데 기도 부탁드려요. 저희는 지금 이제 취업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기도 부탁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무것도 해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가질 때 말씀을 기반에 두고 나눈다는 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3절에 나온 하나님은 나는 빛인데 그 빛이 뭐냐? 그 빛은 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인데 왜 비추냐? 내 영광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의 삶에 내가 주고자 하는 것, 너희들의 삶의 종착점이 왜 밝게 비추는 빛이고 축복이냐? 너희가 축복받고 밝게 비춰지는 인생이 되는 게 니네 이득이 아니라 내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뭘 어떻게 할 거다. 빛을 비추랬으니 어디 가서 뭔가를 더 섬길 거다. 라는 행동 강령으로 내가 너에게 또 하나 주는 어떤 미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을 비춰라 했을 땐 빛을 비추실 하나님을 다시 믿는 믿음 위에 서자. 그렇게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믿음을 다시 소망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역을 하는 성도가 대상이 어느 연령대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또 이렇게 어른들이든 이렇게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의 싸움이 아니고요. 목회자는 그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완성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싸움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학생들 데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요, 확인이 되냐?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외람된 표현인데 우리 어른 성도님들 들으면서 웃으시잖아요. 중학생이라고 하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요? 똑같아요. 목사도. 거울 보면은 참 진짜 언제 변할래? 거울에 그런 저만 들어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이제 11년 차인데 하면서 늘 그 결과에 대해서 반응해요. 좀 이렇게 변화되고 기뻐하면 막 감격하고 주님 저같이 낮은 나를 통해서 영혼을 이렇게 변화시키다니 감사합니다 막 그래요. 그런데 신방 같은 거 애들 신방 한번 갔다가 한 3시간씩 기다렸다가 그 벤치 먹고 오면요, 지금 살아계십니까? 철석같이 믿었는데 수련회 가자. 뭐 만약에 120명이에요. 수련회 가자. 120명 간대. 막상 갔더니 60명하고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애들이 왜 막 한다고요. 근데 그 시간을 계속 지나다가 지금쯤 돼서 보니 그게 제가 참 하나님이 빛을 비추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찬호야, 너는 목회자가 됐으니 내 빛을 비춰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저를 만난 사람 머리에서 반짝반짝 뭐가 빛난다든지, 만난 사람의 입술에서, 저한테 양육받은 사람의 입술에서 더 성숙한 뭐가 반짝반짝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오. 그게 잘 나옵니까? 그게 잘 안 나와요. 청소년 사역에 유명한 이게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탱크 목사 홍민기에서 그 청소년 사역 유명한 분인데, 그분 집회 가서 얘기 들어보면 애들을 엄청 변화시키는 거예요. 막 주머니에다가 칼을 넣고 다니지 않고 포크를 넣어 갖고 다니는 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너 왜 포크 넣어 갖고 다니냐? 칼을 하면 살인미수라 감옥에 가는데 포크로 찌르면 정신병자라 정신병원에 간다. 그래서 난 포크 갖고 다닙니다. 그러는 친구. 한 달 동안 만나고 기도했더니 막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가 그 동네의 그 대장이니까 오늘 새 친구 잔치인데 안 오면 죽여. 그래갖고 막 200명씩 동원한대요. 노량진에서. 그렇게 부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야, 저 목사님은 저렇게 빛을 비추는데 나는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안녕하세요 소리 한 번을 못 듣고 6개월을 지금 보내고 있냐.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 참 어떻게 그렇게 빛을 비추는 그 변화와 회복과 기적을 이루십니까? 야, 너 사역 몇 년 했어? 2년이요. 야, 내가 20년 해갖고 걔 딱 하나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 성도들에게. 그건 저희가 뭘 잘해갖고 저로 인해 막 선한 게 나와서 여러분이 막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 그것도 주님이 이루시겠죠. 그러나 저의 중심에는 뭐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냐? 그러건 그러지 않건 교회를 나오면 죽는 줄 알고 안 나오겠다고 하건 나에게 주어진 양을 볼 때 그가 반드시 변화되고 완성될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을 제가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 그게 제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뭔가를 해서 결과가, 열매가, 내가 빛을 비추기 위한 어떤 나의 여분이 없어도 내가 막 인상 쓰고 드렸더니 뭔가 그에 따른 어떤 변화와 회복이 나타나서 빛이 아니라 여러분이 빛을 비춘다는 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 오늘도 이렇지만 그러나 그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완성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빛이 빛나게 하실 거야. 이것을 끝까지 믿고 놓지 않는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그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마음에 소유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내 딸들이 팔에 안겨 오고 있다. 그것을 보고서 내 얼굴이 상기돼 밝아지고 내 가슴은 두근두근 고동치며 벅차오를 것이다. 바다의 산물아 내게로 밀려오고 문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흘러올 것이다. 낙타떼가 내 땅을 덮고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들이 내 땅을 채울 것이다. 모든 스바 사람이 금과 향품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나아올 것이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내게로 모이며 느바요의 숫 양들을 내가 제물로 쓸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내 제단 위에서 제물로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가 내 성전을 영화롭게 하겠다. 아멘. 4절에서 7절에 나온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축복의 내용은 뭐냐? 그럼 다음 세대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4절에서는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이 팔에 안겨서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과 6절에서는 재물과 금과 향품과 낙타가 우리에게 온전히 채워지고 넘치도록 채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7절에서는 그 모든 재물과 아들, 딸들이 돌아오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7절에 보니까 그 재물을 기쁘게 받고 내 성전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왜 축복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가난하고 없고 모자라고 어둡고 슬프고 절망한 그 자리에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축복에서 부어진 것들을 통해 그것이 내면의 어떤 기쁨이든 외형적인 건강이든 또 나를 통해 세상적인 조건들이 좀 채워지는 부유함이든 학벌이든 직장이든 그 밖에 그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말씀처럼 4절부터 7절까지 나온 아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고 바다에 산물이 밀려오고 온 나라에 재물이 밀려오고 낙타떼가 땅에 덮고 양떼가 모여들고 한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방법은 1번에 나온 거죠.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1번, 2번, 3번까지 얘기할 건데 2번만 기억하셔가지고 낙타떼가 가득한댔는데 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1번이 있고 그 다음 2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과 기도와 헌신과 내용이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맞추고 우리를 비우고 채워내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그 믿음을 간구하며 여정을 갈 때 우리에게 축복된 인생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8절과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 구름처럼 둥실거리며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둥지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보아라, 섬들이 나를 바라보며 다시스의 배들이 앞장서서 멀리서 내 자녀를 데려오는구나. 은과 금도 함께 싣고 오는구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너를 영화롭게 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높이려고 오는구나. 아멘. 너를 영화롭게 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높이려고 오는구나. 오늘 8절 9절에 나온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악해져 가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동성애나 기타 어떤 그런 범죄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일어나는 가장 그 중요한 이슈들이 이런 기이한 현상 안에 한 가지들로 집중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동성애 꽂히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무슨 법, 어떤 범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날씨 보니 아침에 비왔다 점심에 눈 왔다 예수님 곧 오시겠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시대가 악해지면서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보면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한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뭐하고 그렇게 써 있죠. 삐뚤어진 어떤 범죄, 어떤 큰 범죄들도 그 범죄의 맨 처음은 죄인데 죄로 인해 시작된 마음의 뿌리가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분열과 다툼도 어디에서 시작되냐? 자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지금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가장 중심에 놓고 자기를 가장 그 최고의 위치에 놓고 자기를 위해 자신의 기준에 자신의 요구에 자신의 욕망에
자신의 본능에 모든 것을 맞추고 채우고 얻고자 하는 것에 관한 얘기로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은 자기 사랑입니다. 왜냐?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 온 열방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 나의 사랑, 나의 본능, 나의 욕심, 나의 요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져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있지만 자기의 사랑, 자기를 채우는 일에 집중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8절 9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것 다 갖고, 그 모든 것 갖고 왜 오냐? 너를 영화롭게 하신 이스라엘 거룩한 분에게 높이고 영광을 돌리려고 오는구나. 그렇게 지금 실제 오고 있나요? 지금 오고 있는 시점은 아니에요. 올 기미도 안 보이게 압제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비춰서 너희들을 축복하면 너희들이 이것들을 다 갖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들을 갖고 나에게 오는구나. 엄청난 강요죠. 올 생각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오는구나. 왜 오냐? 나를 높이려고 오는구나. 그것들을 갖고 나는 나의 자녀에게 영광을 받길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에서 자기 사랑과 같은 말세의 징조 같은 모습이 있는가 돌아보고 자기 사랑, 자기 기준, 자기 욕구, 자기 본능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너희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너에게 준다. 이 얘기예요.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출근해서 하루 살기도 힘든데요. 수업 한 번 듣고 학점 하나 따는 것도 죽을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비추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다는 걸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믿을만 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대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는 축복도 하셨지만 근데 지금 제 시점에서 봤을 땐 축복하시지 않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축복할 거를 주신대요. 그 철없는 자녀, 아주 어린 철없는 자녀한테 이렇게 어머니들이 생일이나 엊그제같이 이렇게 어버이날 좋은 선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한 거. 평소에 돈을 모을 수 있게 용돈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살 수 있게 정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가 드릴 게 없고 우리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어려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어버이날 엄마한테 누구 자식처럼 그 꽃 한 송이가 아니라 이만한 가방도 하나, 이만한 백화점 상품 것도 하나 담아드리고 싶은데 내가 아직 용돈이 없는 거잖아요. 대학생이면 뭐 어리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어버이 전날 걔 지갑에다가 100만 원짜리를 딱 넣어놓는 거예요. 아, 오늘 어버이날인데 기대된다. 그러고 딱 나가시는 거예요. 어쩌지 하고 지갑을 열었는데 얼마가 들어있어요?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때도 그거 갖고 다른 데 쓰면 그건 가망 없는 거고.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뭐하지? 이거 내가 보기엔 아빠 삐질까 봐 엄마가 넣어준 돈인가 보다. 이걸로 엄마가 아빠 선물 사 했나 보다.
그럼 가서 양복도 사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친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 내가 축복해 주십시오를 먼저 소유해야 될까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를 먼저 소유해야 될까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에게 주시는 것들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내가 뭐가 없지만 하나님 비추시고 나를 비추실 분이라는 걸 믿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주님 어떡하세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열어봐라. 어버이 전날 5월 7일 내가 100만 원 넣어놓을 테니까 나한테 마음껏 사줘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오늘 8절과 9절이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8절 9절이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가 빛이다. 비춰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재물을 주고 낙타와 양을 가득하게 하겠다. 해놓고서 8절 보세요. 다 물음표예요. 저기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거 다 들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 갑자기 모른 척 하세요. 이렇게. 뭘 갖고 오냐? 아이고. 날 뭘 주려고 갖고 왔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가득 채워지고 성공하는 인생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 엄청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아닌 때에 주게 되면 그것 갖고 다른 데 간다니까요. 5월 7일 날 100만 원 넣어놨더니 그리고 다음 날이 어버이날이고 깜빡 잊어먹고 갖고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돼갖고 돈이 없어서 카네이션도 못 사네. 그리고 나이가 25인데 색종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되겠습니까? 분명히 아빠가 어저께 100만 원 넣어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채워질 때 채워진 거 보자마자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하는 사람이 돼야 되기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축복이 바로 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내가 빛이니 너희들 비춰질 것이다. 너희들 내 자녀니 너희들 축복받을 것이다. 이 믿음 소유하고 그 믿음 붙잡고 오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는다. 반드시 믿는다. 그 믿음 갖고 나아갈 때 주님이 자기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통해 우리는 하나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빛과 영광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녀 되는 것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보니 제가 주님의 빛의 자녀이고 주님의 축복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주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뻤는가 돌아보니 주님의 자녀라 무겁고 주님의 사명이 있어서 부담되고 주님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더 버거워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빛을 비추시겠다고 하셨고 주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 받아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진정한 감사로 끝까지 그 비춰진 빛과 주의 축복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